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을 보고 나면요, 거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바로 예수 단계, 보이는 예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신앙 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하냐? 보이는 예수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그리스도까지 가는 단계까지가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목자 된 단계, 바로 그리스도 된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리스도 된 단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까지예요. 우리들이 가야 할 신앙의 목표는 반드시 예수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시작됩니다. 비블리오스 게네시스 예수 크리스토스 피로스 다윗 피로스 아브라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구약 전체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를 좀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는 뭐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전체 끌고 와가지고 어디다가 신약을 시작하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경전이라고 하고 1장 1절부터는 우리가 설명서라고 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서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전부 다 누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등장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그분을 대표님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그분과 견주해서 신앙을 하도록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이처럼 신약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 사랑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나면은 뭐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내 안에 다 세워지고 나면은 아브라함부터 이름값이 나오게 되는 걸 알고 이름값 나오게 되는 걸 알고 있고 바로 뭐예요? 그 예수라는 반드시 보이는 사람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보이는 사람으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 그 온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값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출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로 한다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왜 아브라함도 다윗에게로 설명하냐는 거죠. 아담 위아로 하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아담의 계보로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의 이름값이 14에 14. 다비도 여기 6, 4, 6에 14, 14. 다윗의 숫자값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의 이름값이 14대. 이거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10자를 한번 설명을 하죠. 그리고 17자로 가지고 뭐라 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어디까지? 이관 후기까지가 14대,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설명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 노선이 반드시 세 단계로 거쳐 가야 된다는 걸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 잘 보시면요, 16절에 설명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16절 놀라운 말씀을 발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면 우리들이 가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까지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어디서 얘기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맨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은 뭐죠? 이야곱 때 겟나오 호 예수 요세프 호 아네르 마리아 그 호수 겟나오 예수스 호레고 그리스토스 이렇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을 다 주체로 설명하죠. 근데 12장부터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다고 해야죠. 우리들이 이 말씀 볼 때 많이 궁금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해답에는 반드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적용 부분의 이름값이 반드시 신약시대에서, 그죠?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값이 어디 나온다고요? 신약시대에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값을 통해 가지고 신약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세워졌죠. 아브라함으로 세워졌는데 육신의 예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누굴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은 뭐죠? 그런즉은 단어 그런즉 운이라는 그러므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접수와 그런즉 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신앙 모습을 설명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이어지는데 누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보이는 예수 단계.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포로기 요셉이 마리아가 처녀가 돼가지고
임마누엘이 되는 그 단계. 세 번째는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는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뭘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누가 뭐가 믿어요?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단계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단계를 알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노정이고 모습이고 현주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신학생을 출발하면서 예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새 시대, 새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세우면요 13대밖에 안 돼요. 그럼 왜 한 대 빼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갈 차를 한 대 비워놨다고 딱 설명을 하죠. 이처럼 성경은요 전체가 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까지 가야 그리스도까지 후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그냥 보이는 예수, 즉 예수, 다 예수만 믿는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보이는 한 사람으로 왔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출발한다, 등장시킨다 그 얘기죠. 시편 105편 9절 10절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서 하신 율례라고 설명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고 이삭에게는 맹세고 야곱의 율례라고 이렇게 영영한 언약이다. 3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우리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불렸다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뭘 불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것이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이 저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자는 위대한 약속이었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영영만한 생명의 약속에 대한 모형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신 모든 기적에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하겠죠. 그것은 선대히 명한 것이고 결코 단절되지 않는 상속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약속을 언약, 카버넨트,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약속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편서 요구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했고 이삭에게는 우물을 두고 맹세를 했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우는 단계, 3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요 부엘사바의 우물을 두고 맹세했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웠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순서로 차에서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죠? 그리스도로 나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는 통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율례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세 개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로 갔대. 그 과정에서 누가 세워져요? 예수가 세워진다. 예수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세워지죠? 예수는 보이는 육신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죠? 육신으로 왔다고 했어요.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들 낳고 이렇게 낳고 나와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 넷째 아들 유다 계보도 누가 없다고요? 바로 예수가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아들은 유다가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 장자권이죠. 장자죠. 요셉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될 때 우리가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누리죠? 요셉이 될 때 누린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누리는 게 누구예요? 누리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누리는 자는 요셉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된 이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다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요셉, 형통한 자, 바로 요셉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많은 장면이 나오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왜 유다를 이야기하고 보이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보이는 예수 출생은 그때 율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때문에 것이다. 뭔지 세워져요? 율법으로 먼저 세워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나와요? 유다가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누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요셉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율법을 보이는 예수의 생활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유다 계보를 설명해 놓고 나서 누리는 것은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넘어간다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는 율법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쭉 설명해서 뭐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까지 열대래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그리스도까지 열대더라 설명해요. 그러니까 16절까지는 보이는 계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7절에 그런즉이라는 접서 통해가지고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육적 이야기로 유다 계보를 설명하고 나서 실제로 누리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것을 영적 이야기로 전환시키면서 16절에 요셉 아버지 야곱을 등장시켜 놓고 다시 18절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영적인 예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이 보이는 예수 누가 있다고요? 보이는 예수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육적 계보 이야기에서 다시 뭘 넘어가요? 영적 계보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야기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요셉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육적 이야기에서 뭘 넘어가요? 영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 생활에서 뭘 가야 돼요? 영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누가 나와요? 다시 요셉이 아버지는 야곱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뭐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바로 뭐예요? 계보가 설명이 들어있다. 계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보이는 예수 세우는 작업에 보이는 율법도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이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통해서 보이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터넷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셉은 씨예요. 씨고 마리아는 여자면 밭이요. 반동사 짓는 사람이요. 마리아는, 반동사 짓는 사람, 여자, 그죠? 이거는
요건 씨는 하나님이죠. 요건 교회죠. 교회죠. 근데 아직은 여자. 씨를 받기 전 여자가 마리아. 씨를 받기 전 그 여자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마리아가 씨를 받기 전 뭐예요? 처를 받게. 씨를 받아야 처조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되어 나타났다 그랬어요.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 16절까지 보이는 계보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누리는 것은 요셉이라는 영적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16절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에 따라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안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죠? 구원할 자다. 그래서 왜? 이제 예수. 그죠?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요?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누굴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다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거 다 믿어 이렇게 믿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마리아라는 모반자. 말은 모반자가 마리아죠. 쓰다. 가장 사랑받는 자. 뭐 이게 모반장? 또 뭐죠? 가장 사랑받는 자. 뭐죠? 가장 사랑받는 자가 마리아. 모반자예요. 모반자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 쓰다. 성령으로 예수를 인격했다는 뜻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를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내 죄성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죄성을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접 판독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죄성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입술로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깊이 마리아가 될 때, 성령의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뭐가 탄생해요? 예수가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영적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거치고 동정녀 말고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콧물 흘려 정말 울며 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1단계 14절을 거치면서 그죠? 내 안에 멀리서요 다윗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어디요? 다윗이 바벨론부터 어떻게 해요? 14대. 그죠? 14대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요셉은 씨 때문에 변함없죠. 씨는 변함없어. 근데 뭐가 바뀌죠? 이 마리아가 뭘 바뀌어요? 씨 받는 자. 뭘 받아요? 씨 받는 자. 처절을 바뀌어요. 그죠? 씨를 받아.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요셉은 씨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마리아가 뭘 바뀌어요? 처자도록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탄생 단계였는데 이제는 요셉은 씨니까 그대로 있고 마리아가 씨를 받는 처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뭘 받게 돼요? 처녀를 받게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씨니까 그대로요. 마리아가 처녀에서 씨를 받고 나면 뭐죠? 내 안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얘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서 치가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보이는 예수 단계에 들어왔고 이 예수가 뭐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죠. 반드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속에 씨를 들어온 거지. 씨가 잉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느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라. 이것이 내 안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보이는 예수. 지금 예수 믿었죠? 이 씨를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왔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단계라는 거죠. 마리아가 처녀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될 때 그때는 예수로 가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내 안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처녀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처녀가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임마누엘. 자, 이 방금 듣는 분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죠? 보이는 데서 치가는 예수. 두 번째는 뭐죠?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 단계. 그죠? 올라갔다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단계죠. 그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많이 믿어야 내 안에 어느 곳에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구나. 보이는 데서 치가는 예수가 이제 어디부터 들어와요? 요 내 안에 심령 성전 안에 완전히 주님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시대가 뭐예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몇 단계예요? 14대. 14대 단계를 거치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다윗 시대를 거치고 나면 내 죄성이 매일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바벨론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바벨론이 어떠죠? 포로 당기는 것이 바벨론 시대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느냐? 왜 내 속의 백성이 포로가 되느냐? 이 몇 년 동안 포로 됐냐? 400년 동안 포로 당해가죠. 70년 동안 포로 당해가죠. 애굽에 40년, 광야 40년, 그죠? 이거 왜 포로가 왜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바벨론도 몇 년 가죠? 또 70년 포로 당해가죠.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 70년, 그죠? 이런 것들이 왜 포로가 당해가냐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으면 됐지, 그죠? 왜 또 바벨론 70년 왜 포로가 가냐는 거죠. 내 먹이를 매다가 주님의 먹이를 매는 것이 영적으로 포로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내 먹이를 매다가 주님의 먹이를 매는 시기가 뭐라고요? 포로시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산으로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벨론 시대라는 거예요. 뭐냐고요? 영적 훈련 받는 시기가 바벨론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기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금방 다 되지 않죠? 교회에 나와서 성령 안 듣는 분이 대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81년 4월 10일 예수 받아가지고 첫 때 성경 5독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13독 정도 했어요. 이렇게 샤브리 읽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 만약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고 있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말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죠? 말씀을 배우는 시기인데 말씀 공부를 안 해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성령 방마다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벨론 훈련이 옵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 됐다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임마누엘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죠? 광야 40년이나 바벨론 400년이나 교회 그죠? 바벨론 70년이나 이걸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바벨론 시대의 말씀 훈련으로 처녀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배고 처녀가 되고 나면 뭐가 돼요? 우리 속에 임마누엘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사양 7절 14절 보면 뭐죠? 그러므로 주께서 시대 징조로 너에게 줄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한 생활줄을 낳을 때 미쳐 뽀또와 꿀을 먹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매일 받아야 돼요. 또 어디요? 예레미야 애강 2장 보니까 임마누엘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2장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로 위로할꼬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곧들 쏘냐 이러 나와요.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있지만은 처녀가 되지 못하고 자꾸 임마되지 못하고 파기가 되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10절에 보니까 처녀 시온의 장렬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부릅쓰고 굵은 뼈를 허리에 둘렸으며 여름 처녀들은 머리에 땅을 쥐었다 하셨어요. 딸 시온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냐? 바로 창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들이. 그죠? 또 예레미야 14, 31절 잘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잠식하고 즐거운 무리를 춤추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 속에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단계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뽀토와 꿀을 분별하면 단계가 되고 나면은 예루살렘 성문에 파고 파괴도록 그죠?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묵시가 없어 그럴 것이다. 뭐가 없어요? 말씀의 묵시가 없어 그렇다고 설명했다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려고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찬양이 터져나온 단계가 처녀 단계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되고 나면 찬양이 저절 터져나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계셨네요. 주님 여기 계셨네요. 막 터져나와요. 그 단계가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단계라는 거죠. 예배와 관계없이 혼자 있어도 뭐예요? 찬양이 나온 단계. 그것이 처녀 단계이고 내가 이수를 넘어가는 단계. 내 안에 임마누엘 단계라죠. 자, 이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 혼자죠. 바벨론 혼자죠. 혼자.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바로 요게 요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안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죠? 지금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 들어왔으면 이 주인 내 주인이 뭐예요? 하늘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단계죠. 이게는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그리스도 단계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6절 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중에 가장 작지 아니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그죠? 너는 유다 고중에 가장 작지 않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라.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목자. 이스라엘 목자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3년 해야 돼요. 여기에 나는 나요. 내 안에 주님이 떠나는데 안 보여. 전부 다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나서 문제만 생기면 주님 있어요? 찾아본단 말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내가 정말 바벨론 14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그 주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그렇게만 해봤다는 거죠. 이제 그분은 임마누엘도 아니고 그분이 목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예수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단계.
3단계, 그죠? 바로 구약부터 마태복음 거쳐가지고 설명하는 이 모든 단계, 그죠? 그런 즉 임마누엘 단계, 그죠?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와서 내가 정말로 그분의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골로새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비밀, 그죠? 골로새서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14대에서 14대 거쳐가면서 그 비밀을 전부 다 마지막에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목자 되는 단계,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단계,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요, 정말로 어떻게 해요? 골고새서 2장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삶에는 이제 뭐 하세요? 신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골고새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더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왜 소망이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삶에는 그게 신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품은 계속 뭘 심어야 돼요? 신성으로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계속 세워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무한대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죠? 할례가 뭐죠? 육적인 속성을 잘라버리는 할례잖아요. 내 안에 매일매일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그죠? 죽는다고 해요. 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 육적인 속성을 날마다 죽여야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할례가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할례는 맨 마지막에 일어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3단계. 첫째는 보이는 예수 단계에서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임마누엘 들어왔다가 이분이 뭐예요? 내 안에 이스라엘 목자 그리스도까지 되니까 하는 정말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면서 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정말 은혜에서 모든 시장이 완벽하게 세워져서 내 안에 요새 내가 아니라 정말날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목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아니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